아멘. 오늘 35장 말씀과 36장 내일 말씀인데 내일이면 이제 역대기 상하 전체가 다 끝납니다. 역대기 상하가 다 끝날 시점이면 36장이면 이제 4명의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왕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그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은 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느부를 통해서 우리 것을 다 앗아가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시간도 앗아가고 조금 더 뺏어갑니다. 뺏어가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장면은 그럼 끝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희망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지보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지막 치닫게 되면 오늘 35장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야,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내일 마지막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6월절 예배입니다. 성경책에서는 6월절 제사를 회복시키는 왕이 2사람이 나옵니다. 2왕이요. 3대 왕들이 있지만 그 3대 왕 중에서 완성시키는 왕이 누구냐면 오늘 요시야 왕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회복했었죠. 6월절 회복 때 히스기야 왕은 6월절에 절반만 회복시키고 완벽하게 못했고, 날짜도 1월 14일이 출애굽 이후에 1월 14일이 되어야 되는데 1월 14일 2월 한 달 늦춰가지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지켰어요. 그러나 저 북쪽에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예배. 자,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완벽한 마지막 때 정말 이게 예배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요시야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개혁을 했어요. 근데 6월절 개혁은 뭐냐면 북쪽은 완벽하지 못하고 남쪽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를 위한 6월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개혁 때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갔더라, 이거예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끝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왔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끝나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이런 역사, 빛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배는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밥만 먹고 갔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예배. 그래도 히스기야 예배는 6월절을 회복하는데 종교개혁이, 엄청난 종교개혁이 된 것이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전부 다 이 악을 가지고 돌았으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6월절을 지켰지만은 절반이더라. 그러나 왜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시점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지막 때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같이 왔다 소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와서 멸망당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갑자기 와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없이 여호아스의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외쳤고, 그 여호야김 때도 시드기야 망할 때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장 사람 말한처럼 갑자기 왔다 그래요.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6월절은 절반이다. 무엇이냐면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정결이 없더라.
마음에 뭐 말씀이 들어가야지 정결이 있죠. 야, 자기 욕심 그대로, 자기 성격 그대로 왔다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깨닫는 게 없고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기가 아니고 마지막 내일 이제 정말 끝났는데, 유다에 끝났는데 끝에 왜 요시아의 6월절이 나오느냐? 이것은 그냥 이거 진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이 굉장히 나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6월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요시아가 드렸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지막 절망이 내일부터 끝나지만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과 끝이야, 이것을 가르쳐줘.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처음,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어디가 역사의 시작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없어요. 종이죠. 노예 종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죄에서 430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의 시작점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점은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에요? 10번째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말고 이게 6월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6월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멸망인데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산되는 것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6월절이 완벽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점도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시작점이 6월절 예배였고, 내일 망하는데도 그 망하는 전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다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마지막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6월절 예배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야 돼.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6월절 예배, 이스라엘 끝난도 6월절 예배다. 이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왜 요시아가 마지막 때 그냥 끝나면 끝난 대로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6월절 예배인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가슴에 새기게 된,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예배 드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것. 이왕이 안수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오늘 생각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모습들. 예배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설교하다가 돌아가는 것. 왜? 예배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도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라면, 나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식이 많은 절반의 예배냐, 교회와 예배자리만 있다가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예배자인가, 아니면 오늘 요시아처럼 와가지고 철저하게 마지막 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자인가. 오늘 요시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고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예배자, 끝때도 예배자, 매일매일 삶속의 예배자가 뭐예요? 교회 오기 전에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후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6월절의 시작과 끝 1절 한번 봅니다. 1절. 그러면 요시아의 이 완벽한 예배 6월절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1절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유월절. 그러면 그 시작점이 1월 14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1월 14일 유월절 잡아서 문설주 바람으로부터 죄에서 자유롭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끝나요. 이제 이 36장은 끝나요. 그럼 35장에서 무엇으로 끝을 맺느냐? 유월절입니다. 시작도 6월절, 끝남도 6월절에 첫째 달 14째 날 14일 6월절 어린 양 잡았다. 시작도 끝남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죄의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6월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다. 2절 보세요. 그러면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것은요, 목사 안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안수할 때 예배자로 세울 때 여기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 첫 번째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임하는 목사는 다 맡겨주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위임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사장 예배자들에게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직분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왕이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자를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은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무엇하냐면 그들에게 날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는 시작할 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가 없지요. 땅을 분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분배한 땅 속에서 48개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예배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을 직분자를 세웠고 그를 맡겨준 거예요. 맡기고 날마다 저는 격려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라고. 세상에 물질이나 이런 거 없지만은 격려자를 날마다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맡기고 두 번째 격려해주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그거 할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 제사장, 예배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제사장도 지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할 때 가장 성도들한테 위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맡겼으면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회할 때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이 좌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유월절 제사 후에 제사 드릴 때에 예배자로 세울 때 이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2절 말씀에 예배자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분을 맡겨 당신은 이 일만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이 소급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세상 것 없는 당신은 예배자로 직분을 맡겨주는 것 그리고 날마다 격려하는 것 힘들지요? 하나님이 일이 쉬운 게 아닌데 잘 감당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올바른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아가 했던 거예요. 6월절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를 세웁니다. 철저히 말씀 사역. 마지막 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제대로 풀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을 귀 맞추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온전하신 말씀대로만 가게 되면 온전한 6월절이요 1월 14일 날 정해진 그 절기로 가야 돼요. 자, 3절 말씀 이제 이 요시아의 6월절은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첫 번째 예배자 제사장들을 세우고 두 번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누구요? 레위 사람. 당신은 레위 사람.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주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가르치는 자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왜? 말씀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요시아 6월절 마지막 내일부터 망하는데도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오늘 6월절이 뭔지를. 그래서 내일부터 이 유다가 망하는 4명의 왕이 못 깨닫고 악을 계속 이르면서 말해도 못 깨닫는데 마지막 때 시작이 6월절이었고 끝이 6월절 예배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 예배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 레위인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구별시켜서 여호와 앞에 구별시켜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요시아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예배자로 맡겨주셨고 레위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는 어깨에 매지 말고 여기 어깨에 매고 줄을 치세요. 이게 요시아의 최고의 업적이죠.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풀어냈고 내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아의 이 유월절은 완벽한 유월절은 뭐냐면 교회는 이제는 내지 마라. 사람들 뜻대로 움직이지 마라. 교회는 말씀을 뭐라고요? 어디에 두라고요? 솔로몬이 성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기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금 이제 어깨를 매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이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섬기는 자다. 이게 레위인들이 온통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교회를 가지고 옮겨 다녔잖아. 지금 이 출애굽하는 광야가 아닌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여전히 이 교회만 있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교회 옮겨라 이쪽으로 가고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예배자다.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간에 두고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이 성전 중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분 받았으면 이제 한 직분대로 섬기는 자가 되지 사람들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 6월절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레위인은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이제는 말씀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성전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인이다. 이것이 마지막 6월절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레위인이고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다 세워준다고. 누구한테요? 레위인들은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부 다 이분 글이죠. 너희들은 말씀만 가르치라. 세상 것 갖지 말고 이거예요. 성도들은 그것들이 피곤한 걸 제공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할 일이고
마지막 예배자와 이 레위인들은 말씀만 가르치라. 다윗의 글 얼마나 하나님 마음 합한 감동적인 다윗의 글입니까? 솔로몬의 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잠언서입니까? 전도서가 가서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나를 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런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터에 나가는 그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레위인들은 뭐 하는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의 말씀은 또 뭐예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그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러니 요시야 왕이 유월절 마지막 예배를 지키는 그 마지막 불꽃이라는 그 예배를 지킬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렸는데,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지. 제사장이요? 성도들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 말씀 사역자가 말씀만 전하도록. 무슨 말씀이요?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그리고 모세의 글. 이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해라. 성경 말씀만.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여러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1월 14일 날 10가지 제물 중에서 마지막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6월 달을 넘었다. 유월절 시작. 마지막 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완성된 유월절 기회인데, 이것이 1월 14일 똑같은 1월 14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예배자와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이 예배자와 말씀 사역자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전해요. 모세의 글, 다윗의 글, 그리고 솔로몬의 글, 이것만 전해라. 어디에서요? 5절 중간에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성소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요시야가 내일 망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서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시작은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시작은 예배,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드려지는, 내가 죽는 그날에 드려진 것은 유월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유월절 예배. 그러면 유월절 예배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유월절 예배의 완성. 요시야는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배자를 드렸고,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것을 전했다면 이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세족식하고 뭐 이 성찬식하고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예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시작, 이 유월절이 시작이, 완벽한 시작이 오늘 우리들이 지르는 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피와 살과 이것을 먹으면서 내 삶이 이제는 유월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완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유월절이다.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렇게 전하기만 한 것으로 끝났느냐? 전하기로 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모범을 보입니다. 왕이지만은 이걸 직접 모범을 보여요. 7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로 서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뒤에 전투에 가서 죽지만은 이것을 모범을 보입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다 모였어요. 제사장도 세워졌어요. 레위인도 세웠어요. 거기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 할렐루야. 지금 유월절 제사를 했는데 왕이잖아요. 왕이 무엇을 했냐?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 주십시오. 모세의 글,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이것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가 직접 뭐냐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다 제물 드립니다. 왜? 자기는 많이 있거든. 가진 것을 가지고 직접 모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을 요시아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양떼 자기 것을 먼저 제물로 드리더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되될 줄 믿습니다. 왕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자 8절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왜? 이들은 지금 48개 성읍에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지 분깃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세워져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자. 세상 욕심 없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 예배자가 세워질 때에 성도들은 뭘 하느냐? 이 요시아처럼 자기 제물을 드려서 여기 8절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베라와 여기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고 또 자 9절 시작.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를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의 유월절 제물로 드렸더라.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장들은 그들의 초소를 쏘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를 쏘고.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드려야 돼. 드리는 삶.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찬양 드리고 드리는 삶.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를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자 보세요.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모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이 한 분이 마지막 완성시킨 거예요. 요시아가. 이거 진짜 이게 유월절이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있는 지 18째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갑자기 도둑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 이제 말 알아요. 4명의 왕이 갈 때 백성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유월절이 세워지는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오더라도 오늘 나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시작은 유월절 예배가 되게 하죠. 끝남도 유월절 예배가 하죠. 이 가운데는 누구예요? 예배자, 제사장과 그 가운데 레위 말씀만 전하는 레위 사람들. 한국 교회를 바라봐 가만히 보면서 사역자가 섰는데 그냥 재미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이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모세의 글 이것만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75장 찬송 섬기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청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참 좋겠는데 575장 찬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마심으로써 새 삶을 사는데 그 은혜로 우리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